사람의 만남이 참 신비롭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자기소개를 하고 잠깐 인사를 나눌 그 한 번의 만남의 확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1000만 분의 1이에요. 더 나아가서 친구로 맺어질 확률이 무려 20억 분의 1이에요. 더 나아가서 부부로 맺어질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50억 분의 1이에요. 50억 분의 1. 별로 그렇게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지금 결혼하신 분들 50억 분의 1을 지금 뚫고 지금 결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로또 당첨 확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뭐 성경만 보시니까 전혀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800만 분의 1이에요. 저 밑에 있는 수치예요. 그러니까 50억 분의 1과는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가 없어. 결혼하신 분들, 그러니까 옆에 계신 그 부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나 죽었어 하고 막 올라올 때마다, 미움이 올라올 때마다,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그때마다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 그래 50억 분의 1이지 50억 분의 1이지 50억 분의 1이지 섬겨주시고 사랑하는 축복된 관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입으로는 아멘을 하지만 표정들은 아니신 것 같은데, 자 곁에 계신 분들 오늘 사랑합니다 축복하면 한번 해보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만남. 지난주 메시지였죠. 야곱이 가짜 옷을 입고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형님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뺏어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그야말로 일사천리 만사형통,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이 뒤집어지는가? 아니죠. 관계가 다 깨져버립니다. 가정이 다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야곱은 이 한 집에서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형님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살기 위해서, 살아남으려고 이 집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얘야, 너 당분간 네 삼촌 집에 가서 피신해 있어라. 네 형 조금 잠잠해지면 말이야, 이 애미가 다시 너 불러드릴 테니까 잠깐 피신해 있어라. 여러분, 그게 어머니 리브가와 마지막이었어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 어디라고요? 하란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거리가 무려 800km예요. 800km. 여러분, 이 하란 지명의 뜻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성경은 참 진짜 신기합니다. 그냥 되는 게 없어. 이 하란이라고 하는 지명의 뜻이 무엇인가? 지체되는 곳. 뭐라고요? 지체되는 곳. 또 교차로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정말 말 그대로 돼요. 야곱이 하란에 가서 지체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없죠.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야곱이 이 외삼촌 집으로 하란으로 떠나는 이 길은 불안하고 두렵고 불확실한 그런 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 내가 정말 좋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울며 겨자 먹기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 길을 가야만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야곱이 지금 그렇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명절에 설날에 돼서 룰루랄라 막 선물 보따리 들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당장 하란으로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어떤 도적질을 만날지 몰라요. 불안하고 지금 출발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마 그렇죠. 이제 내일은 쉬는 날이고
다시 출근해서 뭔가를 새롭게 꾸리고 지금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불확실해, 불안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살아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야곱이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한 분도 그냥 가지 마십시오. 엑스트라 되지 마시고 조연도 되지 마시고 말씀의 주인공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집을 떠나서 야곱이 첫날 노숙을 합니다. 잘 곳이 어디 있어요? 뭐 그냥 길바닥에서 자야죠. 그런데 그 첫날에 그 광야 한 벌판에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생각하지도 않았던 때에, 시간에, 뜻밖의 장소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읽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28장 13절 또 본즉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다음,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이 직접 지금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노숙하고 있는 야곱에게 이 메시지를 지금 직접 들려주시는 거예요. 한 절 더, 15절 말씀, 이거 중요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앞절로,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불확실했던 야곱에게 주셨던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거야. 너를 이끌어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얼마나 좋았겠어. 됐습니다. 이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황량한 광야에서 체험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야곱이 명명하는 거예요. 어디라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아주 유명한 장소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곳을 베델이라 칭합니다. 이 베델에서 야곱이 속이 말아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장소가 바로 이 베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두려운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주님이 바꿔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떡하지? 왜 그렇게 염려하세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두려움과 실망에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지켜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여러분, 이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하란, 외삼촌 집으로 가는 이 야곱의 발걸음,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주눅 들어서 여기 왔다면 이제부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당당하게 나가는 겁니다. 제목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 순간부터 도망치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보내시다. 다시 한번, 도망치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보내시다. 할렐루야. 드디어 이 약속의 마음을 받고 새로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해서 드디어 하란의 인근에 도착합니다. 아직 하란은 아니고 인근에 도착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9장 1절로 9절의 말씀, 이 말씀은 그 하란 인근 지역에 도착하고 난 직후의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눈을 크게 뜨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그 작은 눈을 평소보다 더 크게 뜨시면서 가짜 옷을 벗어 던지고 중간에 베델의 신앙을 체험하고 이 하란 인근에 도착했던 야곱이 첫 번째로 만난 축복이 무엇인가? 귀를 열으십시오. 만남의 축복이에요. 무슨 축복이라고요?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가? 자,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800km라고 그랬죠?
하란 인근 초입에 있는 우물에 이르렀어요. 야곱이. 그런데 거기서 첫 번째 사람들을 만납니다. 1000만분의 1이에요. 1000만분의 1.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죠. 자, 그런데 그 1000만분의 1 확률의 사람이 누구인가? 깜짝 놀랄 겁니다. 4절 말씀이에요. 자, 4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여기까지만. 야곱이 첫 번째 만났던 이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들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러자 뭐라고 대답해요? 하란에서 왔대요. 하란. 이미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기 시작한 거예요. 야곱이 깜짝 놀랐습니다. 헉! 속으로 내가 지금 갈 곳이 하란인데 설마 하면서 혹시나 싶어서 또 묻는 거예요. 혹시 우리 외삼촌 라반을 아십니까? 5절 말씀이에요. 5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얼마나 반가웠겠어. 할렐루야. 얼마나 놀랬겠어요. 제가 2년 전에 미국의 그 샌프란시스코 스탠포드 대학교 그 캠퍼스에 한번 갔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한 무리에 한국인 관광객을 만났어요. 반가워가지고 인사했죠. 어디서 오셨습니까? 해남에서 왔습니다. 왜 사람들이 해남에서 왔다면 깜짝 놀라지? 그래서 반갑게 인사하는데 여러분 그 중에 해남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용만리 태평양 넘어서 그 넓은 광활한 땅 미국에서 그 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해남 사람을 만났다니까요. 너무 반가운 거. 이거 반가운, 이거는 그 선을 넘어서 여자분이었거든요. 남매를 맺고 싶었어, 완전. 와, 진짜 반갑더라고요. 오늘 야곱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 마음. 하란에서 왔대요. 자기 외삼촌 아냐고 하니까 알고 있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끝이 아니에요. 이 다음 텀에 누가 오고 있는가? 이거 알면 깜짝 놀랄걸요, 여러분. 자, 6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이르되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누가 오고 있어요? 50억 분의 1이 오고 있어요. 50억 분의 1 미래의 배우자가 양떼를 몰고 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확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물 근처에 와서 하란 사람, 해남 사람 만났죠. 삼촌 알죠? 미래의 배우자가 양떼에 물 먹이로 지금 오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오늘 이렇게 야곱과 라헬의 만난 이야기를 드라마틱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이유가 뭔가? 우리에게 재미를 선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시기 위하여서 이 만남을 지금 상세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속으로 들어가서 이 라헬을 미래의 배우자를 만났을 때의 야곱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읽지 않았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자, 여기 있습니다. 됐습니다. 잠깐만. 마지막 절을 보세요. 외삼촌 라반의 양떼들에게 뭐라고 했죠? 물을 먹이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사람이 보통 사람을 처음 만나면 자기소개를 해요. 어디 출신이고 이름이 뭐고. 그런데 이런 소개는 하지 않고 야곱이 우리는 친인척 관계다, 우리 어머니 리브가이고 나는 누구누구다, 이런 소개는 하지 않고 느닷없이 처음 보는 이 아가씨가 몰고 온 양떼들에게 물을 주고 있어요. 참 특이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휘발유가 비싼데 막 기름 만땅 넣어주고 시키지도 않는 막 세차를 해주고 차 닦아주고 있어요. 첫 만남에서부터 과잉 친절을 베푸는 부담스러운 행동을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남자가 왜 저러지? 나한테 왜 처음 만났는데? 그런데 이 다음 행동을 보잖아요.
그럼 한술 더 떠요. 완전히 애들 말로 오바예요. 완전 오바 덩어리예요. 오바 덩어리. 자, 우리 야곱을 한번 보십시다. 다음에 무슨 짓을 했는지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라헬에게 뭐 했다고요? 입을 맞춰요. 덥석 입을 맞춰요. 덥석 입을 맞추고 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소리 내면서 울며. 제가 웃었잖아요. 막 입을 맞춰요. 처음 보는 아가씨한테. 지금 같으면 뺨 맞죠. 뭐 뺨 맞는 게 뭐예요? 신고당하죠. 물론 문화와 시대적 차이가 있습니다. 이 당시 근동 문화 속에서는 친인척끼리 이렇게 입을 맞추는 것이 자연스러운 인사 표현이었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야곱의 이런 반응은 굉장히 격정적인 거예요. 왜 낯선 남자가 시키지도 않은 기름 넣어주죠? 세차해주죠? 느닷없이 입을 막 탁 안고 소리 내어서 울고 있어요. 제가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요. 왜 그럴까? 이 야곱이 왜 이렇게 오늘 오바를 하지? 어쩌면, 잘 들으십시오. 어쩌면 그동안의 서러움이 막 폭발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오면서 너무 서러웠던 거야. 너무 슬펐던 거예요. 너무 외로웠던 거예요. 드디어 하란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이 긴장이 풀어지면서 너무 감격한 나머지 이럴 수도 있었겠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반응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인 겁니다.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알고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한 자들만 보일 수 있는, 절제할 수 없는 감격의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반응하십시오. 은혜 받으셨다면, 지난주에도 은혜를 입으셨다면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하셨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불안하니? 염려하니? 앞이 안 보이니? 걱정하지 마. 너는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너는 안전하게 될 거야. 그 약속을, 말씀을 내내 되새기고 여기 왔어요. 그런데 하란에 도착해서 보니까 도착하자 만난 사람들이 하란 사람들이에요. 외삼촌을 알고 있대요. 게다가 심지어 외삼촌의 딸이 양떼들을 몰고 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야곱은 확실히 손바닥을 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너무 감격한 나머지,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자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사랑이 내 안에 진짜 밀려오잖아요. 진짜 밀려오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절제가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터져버린 거예요. 오늘 이것은 오바 떠는 행동이 아니라 은혜를 아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은혜를 받거나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자 훈련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눈물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눈물을 흘리지? 아니, 좀 저렇게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고상하게 품위 있게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의식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표현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자유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윗이 사무엘 하 6장 14절 말씀. 자, 다윗의 한번 행동을 보십시다. 에어컨을 조금 더 시원하게 좀 해주실래요? 자, 14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자, 다음 16절 말씀. 언약궤가 들어오겠답니다. 자, 행동을 보셔요. 16절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말씀 잠깐 멈춰 주십시오. 자,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뛰놀며 춤추고 있다고 했어요. 왕입니다. 베옷을 입고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뛰놀며 춤추고 있어요. 빼앗겼던 언약궤가 무려 20여 년 만에 이스라엘 성내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은 이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이 나라가 어두운 가운데 있었지만 이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성내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임할 것을 상상하니까 감격하는 거예요. 춤을 추는 거예요. 뛰놀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체면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지금 밖에서 사회생활의 직분이 무엇인데, 위치가 무엇인데,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언약궤의 영광이 너무나 벅찼던 거였어요. 그러나 그 미갈이 팔짱 끼고 쳐다보고 있죠. 아유, 제 신머리 없이 살아온 날들이 전부 다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힘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윗은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춤을 추며 감격합니다. 그러나 미갈은 그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 빨간 날이죠. 여보, 내일 모처럼 연휴인데 오늘만큼은 교회 가지 맙시다. 교회를 가야 되겠어? 날씨도 좋은데 어디 한번 놀러 가십시다. 아니에요. 그래도 예배 드리고 가십시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기쁨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바로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눈에 봤을 때 그게 오바인 행동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베델의 축복, 가짜 옷을 벗어버리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체험했던 자의 그 첫 번째 축복, 만남의 축복 앞에서 이 야곱이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을 축복하면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축복할 때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꼭 한 가지가 들어갑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만남의 축복이 흘러가길 축원합니다. 왜 제가 이 기도 제목을 필히 넣느냐면, 사람이 언제 변화되는가? 좋은 사람들을 만날 때 변화돼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그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은 억지로 내가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찾아옵니다. 다시 한번,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좋은 사람과의 만남은 억지로 내가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의 집에 정탐꾼들이 가게 돼요. 라합이 이 억지로 정탐꾼들을 끌어당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찾아간 겁니다. 그들에게 찾아온 그 만남의 축복이 라합을 살려버렸어요. 라합은 정탐꾼들을 만났기 때문에 생명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찾아가는 그 만남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분들에게 찾아가는 그 만남의 선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짜 옷을 벗어던지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에게 첫 번째 복이 무엇인가? 사람을 만나는 축복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서 아무개와의 만남은 지워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차라리 만나지 않았었던 것이 더 좋았겠다.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만남도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만남은요, 하나님의 섭리로 만나는 만남, 서로에게 복이 되는 만남,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어 있는 만남, 내가 만들지 않아요. 내가 결정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게 하시는 만남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엔 우연이라고 그래요. 인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연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변의 만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옆에, 여러분 앞에, 뒤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는 분인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야곱과 라헬을 보셔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고 있어요. 야곱이 억지로 이 만남을 찾아 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섭리가 들어가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오늘 축복의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들이 적으시네요.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찾아가지 않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그래요. 부모와 자식이 그렇습니다. 가족이 그렇고요. 여러분들의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만남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만남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이 돼야 돼요. 당신 잘 만났어. 고마워요 여보. 내가 당신 만나서 이렇게 행복해요.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20절 볼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20절 읽어보십시다. 자, 천천히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한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멋진 구절이에요. 말씀 띄워주십시오. 야곱이 이제 라반 삼촌의 집으로 가죠. 라헬을 위하여서 몇 년 동안 섬겨요? 7년. 그런데 그 7년이 야곱에게 어떻게 느껴졌다고요? 마지막에 7년이 며칠 같았다면 됐습니다. 여러분 7년은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행복했으면,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했으면 그 7년이 며칠 같았더라. 이런 만남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인가? 7년 동안 너무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고, 아멘들이 없으시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만나서 행복하시고, 우리가 이 해남중앙교회를 만나서 우리가 모두가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라헬을 야곱이 만나고 꿈을 꾸기 시작해요. 두려웠잖아요. 불안했잖아요. 불확실했잖아요. 상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7년이 며칠 같았대요. 얼마나 행복했었겠어요. 얼마나 그녀를 사랑하면서 얼마나 아주 그냥 은혜스러운 시간을 보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만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나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나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나와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다스리기 위하여서 보내주시는 만남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한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소중한 축복의 만남을 마귀에게 내어주지 마십시오. 아멘입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욥기서가 있어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였어요. 신앙도 좋았습니다. 정직했습니다.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랬습니다. 욥에게 자녀가 몇이 있었는가? 7남 3녀가 있었어요.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조건 안에서 사탄이 욥을 시험합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어느 날 스바 지파 사람들이 와서 주인님 재산에 불 지르고요, 가축들 다 죽였습니다. 종들도 죽였습니다. 이 보고를 하고 있는 동안에 다른 종이 와서 뛰어와서 또 말하는 거예요. 아유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느닷없이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요, 주인님 가축 다 죽었고요, 종들도 죽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또 다른 종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폭풍이 불어와서 주인님 집이 무너져서요, 주인님 자녀분들 도련님 다 죽었습니다요. 끝이 아니죠. 욥이 마지막에 이 심각한 피부병을 알아요. 하루아침에 전 재산 잃었죠. 병 들었죠. 자녀들 잃었죠.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그때 그 아내가 관계를 어떻게 깨버리려고 하는지 아세요? 이 만남의 축복을. 다시 말합니다. 정말 어려웠던 상황의 욥이, 그 욥의 아내가 하나님과의 만남 축복, 자기와의 만남의 축복을 어떻게 깨버리려고 하는지 아세요? 이게 아주 무서워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거 중요합니다. 자, 욥기서 2장 8절이에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퍽퍽퍽퍽퍽퍽 막 긁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고 욥의 아내가 어떻게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지 아세요? 자,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그래도 당신이 신앙을 지키느냐?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방금? 악한 마귀가 욥 아내의 입술을 빌려서 어떻게 관계를 깨고 있죠? 당신 신앙 필요 없어. 교회 다녀봤자 필요 없어.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는. 여러분, 욥의 아내가 지금 이 만남의 축복을 축복으로 가져가지 않고 저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인생을 망가뜨려 놓을 때 이런 모양으로 갖고 갑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이 축복으로 시작했다면 축복으로 끝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자꾸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저가 너한테 도움이 될 줄 알아? 저 사람이 너 좋아할 줄 알아? 저 사람이 널 기다려줄 줄 알아? 관계를 깨버리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살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탁합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무던히도 노력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돼요.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묵직하게 지켜내기를 축원합니다. 이 입을, 내 말을 마귀의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빌미로 내어주지 마셔요. 이 양반아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여러분 이 만남의 축복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만남을 함부로 말하는 내 습관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사람의 인생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만남의 축복을 저주로 바꾸기 때문에 자꾸 엉겅퀴를 내는데 본인만 몰라요.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말씀에선 오늘 이 베델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라헬을 보내셔요. 물론 그 이후에 크고 작은 사건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의 만남이 통하여서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셨던 부부관계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와의 관계가 행복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시험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은 있을 수 있습니다. 괴로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축복의 만남과 관계를 절대로 죄와 마귀에게 내어주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미 그 만남의 축복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을, 만남의 축복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특히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아름답게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 모두가 다 행복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아주 짧아요. 제가 오늘 전했던 이 메시지의 총망라는 한 구절의 문장으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가짜 옷을 벗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신 축복은 성공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가짜 옷을 야곱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만남의 축복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마치 그 베델의 그 현장에서 약속을 받는 것처럼 그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에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같이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용 주님은 나의 속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